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길 원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다주는 새 부대의 교회를 배우고 또 그것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쏟아붓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들을 이 시대에 행하고 계신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들, 그래서 유연한 가죽 부대만이 담아낼 수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우리 가운데 명철과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운동을 경험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목사 중심의 교회와 사도 중심의 교회, 교회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 신사도 운동 아니야? 이런 이제 비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운동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은사를 조금 사용하는 것이 신사도 개혁 운동은 아니고요. 방언을 한다고, 예언을 한다고, 치유 사역을 한다고,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한다고 신사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신사도 운동의 특징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올바른 신사도 운동은 교회의 정치 체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정치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우리나라에 가장 많죠. 장로교의 정치 체계는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장로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의결하고 그곳에서 투표해서 결정된 것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중요한 교회 의사 결정이 됩니다. 감리교회의 정치 체계는 어떤 것이냐면 감독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의사 결정권을 감독님이 갖고 있고요. 침례교단의 침례교회는 어떤 정치 체계냐면 회중 정치라고 해서 교회 멤버십에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원래 침례교 같은 경우는요, 교회 등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멤버십의 절차가 확실히 까다롭고요. 왜냐하면 멤버십이 되면 교회 중요한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중요한 의결에 대해서 투표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민주적 정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적 교회, 신사도 개혁 운동의 정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가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이 운동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이라고 할 때는 기존 교회와 어떤 것이 다른가? 교회의 정치 체계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원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가 성경 더 쓰고 그런 거 절대 없고요. 선지자가 성경 66권 외에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거 완전 이단 사입이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을 다시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후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종종 합니다. 아빠, 성경 몇 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가소롭게 여기면서 3927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우리의 성경이다라고 저희 아이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외에 더하여 지는 것, 이거 신사도 운동 절대 아니죠.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성결운동, 그 이후에 교회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마다 주시는 원래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부여되었지만 유업으로 이미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삶에 풀어지지 않았던 많은 유산들을 주님께서 시대적인 부흥 운동을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진리가 회복되었죠.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일어난 감리교회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차원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성결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이 오순절 부흥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고 성령 세례의 표징이 방언이라는 놀라운 계시를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교회사의 수많은 유업들이 저희 신사도 개혁 운동 안에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들 가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했더니 이 교회 지도자의 사도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교회사의 이 놀라운 운동을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이제 표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정치 체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 구조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사도 개혁 운동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교회 정치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정치 체계는요, 교단적 정치 체계이고요. 그리고 민주적 정치 체계입니다. 이것이 설립된 지는 한 3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러왔죠. 그런데 이건 이제 300년 정도 된 교회 정치 체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니면 다 이단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근까지 이것을 주요하게 사용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정치 구조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나누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사도적 개혁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강의안을 보면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도 개혁 운동이란 퓰러신학대학교의 교회성장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님, 박사님이 21세기 초에 일어난 교회성장 운동의 특징을 종합했습니다. 이분이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럴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 리더들과의 접촉점이 있으셨고 또 그들을 한데 모으고 또 그들을 컨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학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성장하는 교회들, 여기는 사실 은사주의 교회만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뭐 세들백 교회라든지 윌로우 크릭 교회라든지 한국 교회가 모델로 따르고 있는 여러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들도 여기 속해 있었습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교회들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특징을 조사했는데 그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공통 분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각 운동을 이끄는 리더들의 사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주의 교단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는 사도라는 은사는 성경이 쓰여지면서 이제 그때 쓰임 받았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직분이었고 이제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없어졌다는 은사중단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은사중단론의 그 신학적인 흐름을 따라갔었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정말 복음이 이 20세기 말에 정말 강력하게 흘러갔잖아요. 중국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1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독립교회, 미국의 독립은사주의교회, 라틴 아메리카의 풀뿌리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실제로 민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운동의 리더십들을 살펴봤더니 그냥 개교의 목사로서 목양을 감당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도로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명칭을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신사도, 왜 사도 운동이라고 하지 신사도라고 했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왜 했냐면 당시 미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는 사도 교단이 존재했대요. 그래서 뭐 영국에도 실제로 사도 교단이 있고 미국에도 사도 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일어나는 운동이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들과는 구분 지은 운동이라는 의미로서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이고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시작한 운동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운동입니다. 각각의 구획에서 이것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누가 이걸 통합한 거는 아니죠. 각각의 구획에서 개별적인 리더들을 통해 여러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특징을 종합해 봤더니 공통분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신사도 개혁 운동은요 4가지 정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은사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나라처럼 그 교단에 소속되지 않아도 교회 자체가 교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HIM 선교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한국 교단협의회, 아마 이쪽에 저희가 소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런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이제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뭐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기능들, 국가와 관련된 행정 기능들의 전반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그냥 개척을 하고 그리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미국에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은사적인 성향이 짙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은사 중단론이 아닌 은사 지속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정말 강력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 저희가 지금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최한 목사님이 이끄시는 하베스트 락 처치도 아마 이런 교회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도 이런 교회이고요. 아마 여러 교회들, 미국의 독립은사주의 경향을 가진 교회들이 이런 이 신사도 개혁운동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독립교회들, 아프리카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하이디 베이커 또 롤렌 베이커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아이리스 미니스트리에서 제가 2007년도에 들었던 이야기는 그 하나의 미니스트리를 통해 2만여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게 이제 2007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훨씬 더 많이 일어났겠죠. 그 당시 2만 교회가 개척되었고 더 이상 숫자를 셀 수 없어서 세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미니스트리를 통해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풀어지게 된 거죠. 또 남미의 풀뿌리 교회 있고요. 또 중국의 지하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뭐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히 중국의 지하교회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중국의 지하교회 리더 중에 수 형제님이 계셨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윈영재의 멘토셨고 또 같은 교단의 지도자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중국의 빌리그레함이라고 불렸던 분이고요. 제가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에 약 5개 정도의 정말 큰 사도적 네트워크들이 있었다고 들었고, 뭐 하나의 네트워크가
뭐 5천만 명 뭐 이런 거예요. 3천만 명, 1,000만 명 뭐 이런 성도의 숫자를 가진 저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도적 네트워크의 한 분야에 리더십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이 수영재님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실 때 개인적으로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분의 삶을 옆에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딘가를 이동하면요, 만나면 같이 기도하고, 차에 타면 기도하고, 차에서 내리면 기도하고, 또 어느 장소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핍박 중에 있는 교회 리더로서 많은 걸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있는 그 겸손함의 모본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교회 놀라운 리더들이 있어요. 또 제가 경험했던 중국교회 좋은 리더는요,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정도 많은 전도자를 제가 중국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1년에 2만 명을 전도한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1년에 어떻게 2만 명을 전도하지? 그러니까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년에 2만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타겟이 되는 그런 리더였어요. 저희가 예전에 미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베트남 교회,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집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성에서 저희가 집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인원이 이제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정부 당국에 고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된 현장에 이 지하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도자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람 잡으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에서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명? 한 150명? 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교회 리더들 저희들 앞에서. 그런데 그 저희를 잡으려고 약 200여 명의 공안이 왔어요. 그래서 산장 같은 거를 완전히 둘러쌌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가정교회, 그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만 있었다면 아마 구타와 폭행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래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왔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정보가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재미난 건 그 전도자 그 형제님이 우리에게 공안이 들이닥치기 전날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싹 나갔다가 저희가 잡혀서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냥 자진해서 오셨어요. 감사한 것은 저희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분에게 그 이후에도 별다른 해가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오늘날도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정도의 뿌리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운동들이 21세기 이전부터 벌써 시작되어 성장해 가고 있었고요. 21세기가 되어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알 수 없는 수준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신사도 개혁 운동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사도의 기능이 강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 기존의 회중이나 장로들에게 일임되었던 교회의 권위 구조가 개인, 즉 사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운동의 변화, 정치체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탁월한 통계학자 중에 한 명인 데이빗 바렛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통계학 박사이신데 신사도 교회를, 그러니까 신사도 개혁 운동에 속해 있는 교회의 블록을 비카톨릭 거대 블록들 중에 가장 큰 블록이다. 이제 뭐 이렇게 구획을 나눈 거죠. 가톨릭은 요만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장로교는 요만하고, 이런 구획을 나누는 겁니다. 뭐 순복음 요만하고. 그런데 이 블록이 가장 큰 블록입니다. 이제 가톨릭을 제외한 기독교계의 가장 큰 블록이고요. 소속 교회가 증가하는 숫자가 다른 5블록
교회들의 증가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운동은 모든 기독교 교단들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 이슬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유일한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슬람은 복음 전도보다는 애를 많이 낳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한 사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자기를 파송해 주신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올해는 저희 단체가 10,000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인도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거의 매년 그 단체 한 단체를 통해서 10,000명 이상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신사도 개혁 운동의 교회들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운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정치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경험해온 목사 중심의 교회 리더십 구조와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 말하는 사도 중심의 교회 리더십 구조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단 정치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 그게 언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소속된 교단, 그리고 교단 정치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참 축복인 게 미국의 건강한 교단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셨어요.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대표적인 예죠.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 이렇게 저희에게 와주셔서 한국교회에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히 복음주의 교단들에서 초창기 한국 기독교의 틀을 놔주시는 일들을 해주셔서 사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배경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의미였겠죠. 그 당시에 미국까지 복음 증거하고 대한민국까지 온 건 아니었지만 당시에 그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판단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렇게 복음이 뻗어갔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해 주신 것이죠. 주후 330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300년경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 인정,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종교,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만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교회가 전 세계에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의 정치 체계와 형태였죠. 제가 다 잘 알진 못하지만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주교, 사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교회의 정치 체계였습니다. 그 정치 체계가 이제 한 1000여 년이 흐르면서 많은 부정부패와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됐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즈음에 교회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면, 루터는 쉽게 말해 루터교를 창립하게 됐고, 칼빈은 장로교, 칼빈이 장로교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칼빈 장로교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 신학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신학의 물줄기들이 이렇게 각기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들이 국가 교회라는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럼 왕이 장로교 신학을 믿어요. 그러면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은
장로교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영국의 국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해. 그래서 우리만의 기독교를 믿는다. 이것이 바로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의 수장, 국가의 리더, 국가의 왕이 믿는 종교가 모든 이들의 종교 또는 모든 이들의 신학 사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 정치 체계 이전에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봤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군주나 왕의 종교가 당연히 그가 다스리는 영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종교가 되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왕이 인정하는 신학의 흐름이 국가의 기독교 신학의 흐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스웨덴에서 1527년 구스타부스 바사 왕에 의해 하루 만에 가톨릭 국가에서 루터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스웨덴이 루터 국가가 되었고요. 또한 헨리 8세가 칙령을 내려 영국은 영국 국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장로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각 나라마다 이러한 양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리더가 믿는 신학의 흐름이 온 국민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지역에서는 국가와 분리된 자유교회가 존재하긴 했지만 그런 교회는 간신히 용인되었을 뿐 존중받지 못했고 최악의 경우 사회 전체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때 이런 국가들이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자기들만의 신학 사상과 색깔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스웨덴에 살고 있으면 저는 루터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살고 있으면 성공의 교인이 되는 것이고 제가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다면 저는 장로교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네덜란드에 사는데 감리교 교인이 될 수 없고 루터교 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믿는 그 신학 흐름이 그곳에 개신교의 한 분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러한 교단 운동,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교 여러 교단 운동 있죠. 이런 교단 운동은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다양한 교파가 공존하는 땅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각 국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그 국가에서 맺는 신앙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이제 갓 생긴 이 신생 국가에 왔을 때 자기와 다른 나라에서 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신학적 색깔을 띠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교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생 미합 중국의 헌법은요 정부가 국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정교 분리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교 분리라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원이 참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 저희가 애국 보수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리에 나가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고 땅 밟기도 하고 여러 사도적인 선포들 또 중요한 국가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교회가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불쾌해하는 분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리고 여러 교회들 안에 있고는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즌에는요 정치의 한 면을 들면 반대쪽이 다 교회에서 우르르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엄이 터졌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계엄이 터지고 나서 정치적인 색깔들이 교회에서 이제 반으로 쪽 갈라지면서 막 셀그룹이 양분화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제발 세속적인 정치 얘기하지 말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을 선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정교 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이 정교 분리는요, 국가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여러 나라에 있었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국가 교회의 박해를 받다가,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박해를 받고 있다가 거기로부터 나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이곳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믿고 신앙하는 바를 따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는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정교 분리의 바른 취지가 될 수 있겠죠. 교회는 당연히 정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야죠.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고 신약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교단 정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럽 국가 교회들이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유럽의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오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선교사가 왔고, 네덜란드에서도 선교사가 왔고, 스웨덴에서도 선교사가 온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는 바가 조금씩 다르죠. 물론 개신교회, 신교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믿는 바가 조금씩 흐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국가 지도자가 크리스찬이 아닐 뿐더러 단일 리더십으로 인한 그 국가교회 체계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파라는 것이, 교단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위로 약 300년 전부터 전 세계 교회는요, 교단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교단 체제 안에서 많은 성장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또한 이러한 교단이 형성되던 시대에 미국의 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상이 그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 체계가 생겨갈 때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이상,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할 때 자유민주주의로 다스려야 된다는 이런 이상이 대두되죠. 그래서 이것이 교단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교단들이 민주주의적 통치 구조를 도입을 하게 돼요. 민주주의를 교회 정치에 도입하게 된 것은 성경을 주석한, 즉 성경을 해석한 결과라기보다는 주로 당시의 문화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강요, 이제 칼비니슨 기독교 강요를 읽었을 때 기독교 강요에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정치 체계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교단들은 원래 사도 은사를 가진 이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마틴 루터 그랬고요. 존 녹스를 통해 장로교가 세워졌고, 존 웨슬리를 통해 감리교, 메노 시몬즈를 통해 메노나이트 교단, 윌리엄 부스를 통해 구세군, 제가 구세군 출신입니다. 조지 폭스를 통해 퀘이커, 피니어스 브레시를 통해 나사렛 교단, 알렉산더 캠벨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 에이미 샘플 맥펄슨이라는 사람을 통해 포스케어 교단 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단 창립자들은 자기들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도의 특징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자,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 리더들을 통해 무언가가 창립되고 그것이 일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면 제2세대나 그 직후에 이르러서는 거의 예외 없이 민주적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사의 경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른 말로 하면 이병철 회장 같은 삼성을 일으키는 엄청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여러 기업, 여러 계열사를 일구게 되고 그 다음에 물려받고 또 계열사를 일구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넘어가면서 점점 더 경영이 분산되고 그리고 그 민주적인 합의 절차에 의해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단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의 최고 권위가 개인, 그러니까 원래 창립자인 개인에게 있었는데 집단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아마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하는 이전 세대 교회들을 보면요, 담임 목사님의 카리스마 리더십, 그분들의 영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그 다음 세대로 가고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는 이제 이전 같은 리더십을 개인이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민주적인 합의 절차, 뭐 장로님들에 의해서라든지 회중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감독제 정치를 채택한 교단에서도 단체의 권위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감리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예를 들어 감독교회에서 주교나 대주교 같은 대주교가 갖는 상명하달식의 권력 또한 자신들의 후계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시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단의 헌법과 법규는 이 책임을 개인이 아닌 교단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 돼서 상명하달식으로 무언가를 하달한다 할지라도 내 다음 후계자는 이제 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나에게 리더십이 없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지도자들은 교단의 다양한 법적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교단의 가치관에 자신을 맞춰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권위를 갖게 되고, 자, 리더가 권위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대중, 그 멤버십들이 권위를 갖게 되고 현상 유지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단 정치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를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도적인 권위에서 회중의 권위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이끄는 정치 구조와 사도가 이끄는 정치 구조의 실제적인 차이를 좀 몇 가지 경우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단 목회를 하는 지역교회 목사의 권위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딱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교단의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략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목사들은 교회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 모습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쫓아내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 고용된 중요한 직책을 가진 고용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고요. 교회가 엄청 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리더십을 이양해야 되는 시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자기 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 면접 보는 위원들을 뽑으셨고 또 그들이 같이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이제 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명의 후보자들을 면접을 보고 뭐 설교를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의 스킬들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재량을 확인한 이후에 그 중에 3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3명을 딱 뽑았고요. 모든 회중들 앞에서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그 이후에 모든 회중들의 투표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선출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뭐 그 교회의 정치 구조를 잘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전에 구세군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구세군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근데 구세군에서 이제 구세군에서는 목사님을 사관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군대 체계의 명칭을 따르는데 사관님이 보통 5년에 한 번씩 바뀌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시는 거 아니고요. 오고 싶어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중앙에서 발령을 내요. 그럼 이제 위의 권위에 따라서 이게 약간 그 감리교회 감독자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위에서 지방장관님이 계시고 그 위에 사령관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 사관들은 항상 몇 가지의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첫 번째가 항상 설교할 준비, 또 뭐 할 준비, 그 중에 하나가 이사할 준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목회지에서 몇 년을 있을지 알지 못해요. 계속 옮겨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그 교회에서의 그 정치 구조였습니다. 자, 목사들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되기도 하고 잘리기도 해요. 다른 데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미국 남침내교회 목사의 평균 재임 기간이 3년 미만이래요. 미국 남침내교는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의 평균 재임 기간이 3년 이하래요. 목사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들의 책임은 회중이 가진 비전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자라기보다는 회중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자입니다. 목사들은 교회의 추장이라기보단 의료진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인도자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장로교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회에 의해서 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할 때 그 장로님들이 이런 조건을 걸었대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런 조건을 걸었대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 정책 결정에 목사님 결코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정책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 비전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설교만 담당하겠습니다, 정책의 결정은 장로님들이 거기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목회직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목사들은 업적 수행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들은 임의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의 지역교회 목사의 위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와 같은 위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전을 제시하는 이는 목사이지 회중이 아닙니다. 제가 비전을 제시하죠. 목사의 주된 일은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경영, 관리, 직무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목사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을 결정하며 나머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목사들은 장로들과 직원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경영관리팀을 세웁니다. 목사들이 이 팀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팀이 목사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깁니다. 이게 참 독특한 특징인데요, 직원들은 목사가 고용한 사람들이지 교회가 고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단 안에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을 담임 목사가 가지게 되는 경향이 짙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목사들은 평생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좋은 이야기이면서 무서운 이야기죠. 요즘 가끔 유엔에서 이런 보고가 있대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고. 그러니까 목회를 200년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평생 사역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뭐 정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좋은 후계자를 택하고 물러날 수 있고 또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목사들은 자신의 후계자를 직접 선택한다. 한국에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신사도 개혁 운동의 지역교회에서 목사의 위치 내지는 목사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 볼게요. 교단 목회에서 지역교회 이상의 영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교단의 지도자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은 어떤가? 교단 지도자 직분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처음 목사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역교회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다 지역을 넘어서는 교단 관리직으로 그 사역이 바뀌는 것이었고,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진했다라고 간주됩니다. 대개 이 승진은 그들이 가진 지도력의 은사나 행정관리의 능력 덕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정체성은 여전히 목사라고 이제 정체성을 이야기하시죠. 보통 자신의 역할을 목사들을 목회하는 목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교단 지도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교단의 헌법과 규정들은 행정직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사무 능력, 이런 규격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필요하죠. 자, 이 직분들이 해당 지역에서 교회들 위해 그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행정직이 교회들 위해 권위를 행사한 거예요.
목사들은 이 관료적 체제 안에서 행정 지도자의 법적 지위 때문에 그와 관계를 형성하고 그에게 순복해야 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교단 고위층에서 지도자를 임명하여 내려보냈고, 목사들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따르고 싶은 리더를 따른다기보단 교단에서 지목해준 이 지역의 교회들을 관할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회라든지 그런 교단에 총합되는 모임들 있죠. 그런 모임들이 수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교회 목사는 그 수장의 권위 안에 의도하지 않게 들어가요. 만약에 교단에서 총회장이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그 사람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따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본받고 싶은, 그리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정해진 규격에 따라 그 사람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구세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지방장관님 간의 사이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5년 정도, 보통 제가 소속됐던 구세군은 구세군 안에서도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시면 한 5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굉장히 좋은 임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사관님께서 그 지방 장관, 그러니까 목사님의 권위자, 사관님의 권위자와 관계가 좀 좋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2년인가 3년이 됐는데 강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사를 가시게 됐죠.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자제분들이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갑자기 막 고등학교 3학년이고 막 이런데 학교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그 시즌에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관님께서는 교단에서 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목회를 하셨고, 그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것들을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면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 지역교회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더십은요, 교회적 직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세움을 받거나 패해집니다. 좀 더 제가 나누고서 실제적인 예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적 네트워크가 교단을 대신합니다. 각 지역 교회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각 지역 교회 목사들은 각 회중의 지도자들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영적 보호 아래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하여 선택합니다. 이것은 사도와의 인격적 동의에 따라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저의 사도가 한국에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홍정식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이성대 목사님이십니다. 홍정식 목사님은 한국 WLI 총장님이시고, 그리고 한국 HIM의 리더로 섬기고 계시죠.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국 HIM의 수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분 정렬되어 있는 저의 사도는 이성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전에는 이제 한국 HIM의 설립자이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엘리야의 집의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두 분 다 너무나 좋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소속될 때는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킹스주빌리 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죠. 저는 이 교회에 고용됐다기보다는 이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으로 교회가 모이고 있고요. 교회에 사도의 커버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정식 목사님 또 이성대 목사님에게 정렬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도적으로 컨택돼서 이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를 케어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목사님의 그 사도적 커버링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적인 아버지들,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으신
바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신데 영적인 아들로 저를 케어해 주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저를 또 섬겨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저 또한 그분들의 리더십,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면서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 또는 어떤 행동을 교회가 해야 될지를 선포하시면 저뿐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그분들의 비전에 함께 따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교회로서 작은 범위의 사역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사도적으로 연합되어서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일을 이 시즌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홍정신 목사님 좋아하니까 목사님께 정렬했죠. 제가 이성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께 정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성대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부관계 이전에 연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9년 정도 연애를 하고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3년 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2년 정도 저희 아내와 거의 동고동락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부터 사역을 함께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거의 매일 보는 사이였어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제 삶에 관계의 한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저의 지분이 많아요. 연약함이었습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인가 봐.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품,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한 회의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성대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권위 안에 정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흔히 내적 치유라고 말하는, 저희는 지금 성화를 위한 내적 치유라는 단어로 이걸 사용하는데, 이런 성화의 여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거의 1년 정도의 매주 만나는 스터디 그룹이었는데요. 제가 서울로 매주 올라갔고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그룹과 함께 책을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모임이었는데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내면이 치유되고 실제로 사람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변화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는 걸 제가 거기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와 관계가 다시 회복됐고요. 지금 결혼해서 저희 안방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 안에 속하게 될 때 저의 삶에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저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권위 안에 여전히 소속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것은 아주 자발적인 관계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목사님이 이제 너무 싫어, 목사님이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 하면은 자발적으로 이 모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개교회에게 있어요.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반대도 가능해요. 목사님께서 사도로서 제가 잘 순복하지 않고 또 적법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여러 경고와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도 저를 커버해 주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성대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또 전세계 교회를 위해서 성화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감동을 받고 계신데 저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도에게 정렬되어서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퍼져나가길 원하고요. 또 그분이 하시는 사도적 사역에 저를 갈아 넣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부분,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있습니다. 홍정신 목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국심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그냥 의뢰하는 이야기 정도, 의뢰하는 기도 정도였지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국가에 나아갈 방향과 현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의 기도책이든지 기도 내용이든지 기도 노트든지 어디에도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몇 년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한 4, 5년 정도 전부터 우리 홍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선포하시고, 또 몇 년 전부터는 막 지역을 돌면서 땅을 밟으면서 전국을 저희가 몇 바퀴를 돈 것 같아요.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기도하시고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정 목사, 이런 성령의 은사를 풀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이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아마 목사님도 정확하게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시대를 향한 계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자녀됨으로 같이 따라갑니다. 나의 리더가 받은 계시를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쫓아갔어요. 가다 보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부어지더라고요. 지금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 이러면 막 떳떳하게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적어도 4, 5년 전보다는 몇 배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렬을 통해서, 사도적인 정렬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발언하고 SNS와 어떤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시즌에 와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것이 사도와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에서 지역교회 목사가 나의 탑 리더와 관계 맺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자, 좀 더 강의안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각 지역교회 목사들은 각 회중의 지도자들이다. 4번, 그들은 사도의 영적 보호 아래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하여 선택한다. 이것은 사도와의 인격적 동의에 따라 성립되는 관계이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단에서는요, 내 위에 권위자 내가 선택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걸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사도적 네트워크 안에서는요, 지역교회 목사가 사도의 권위를 가진 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칭 사도라는 게 얼마나 웃긴 말인지. 막 나 사도야, 그런데 아무도 케어하고 있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 따르고 있지 않아. 그런 게 자칭 사도죠. 네, 그런 건 진짜 자칭 사도입니다. 최한 목사님이 쓰신 현대 사도들이라는 책에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너는 산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는 게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사도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우리 홍정식 사도, 우리 홍정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도로서의 정말 영향력을 내고 계시죠. 그리고 이성대 목사님도 따르는 이들이 있고요. 그 복음주의에서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리더십을 가진 사도,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사도의 직분을 가진 여러 목사님들이 사실 계십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 많은 다음 세대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그분들을 따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렬되고 그분들에게 케어받고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명칭을 우리가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명칭을 하니까 이 카테고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좀 볼게요. 이 관계 안에서 사도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목사를 지도하며 그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영적 아버지로서 목사를 격려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목사를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들이 저를 잘 지도를 해주고 계세요. 자, 이에 대한 보답으로 목사는 사도의 삶과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과 필요를 공급하는 일을 섬기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HIM과
지금 한국 엘리야의 집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돈을 보낸다, 재정적인 필요를 더한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하시는 방향에 제가 전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가정, 저희 교회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있죠. 자,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서로 간의 인격적 교제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유지된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발적인 관계예요. 조종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싫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의 신뢰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 유지된다. 행정적인, 법적인 권한이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사도와 연결되고 사도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일은 자발적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이 관계를 떠나는 문제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적 사역으로 방향을 잡은 목사들은 사도와의 관계가 자신들의 삶과 사역에 가치를 더해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사도의 영적 보호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신들의 궁극적 사명을 완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사도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성대 목사님과 한국 엘리야의 집의 사역을 통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저의 삶을 변화시킨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성화 사역에 대해서 풀어냈고 더욱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역량의 한계를 어느 시즌에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깊이 몸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저의 리더들을 통해 배움을 얻었고 또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기름 부으심, 계시가 있었던 것 같지만 성도들의 다양한 문제 그리고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즈음에 이성대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께서 이 한국 엘리야의 집에 이제 대표로 미국 본부에서 임명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 리더십을 하길 원하는 분들과 기도를 하다가 저에 대한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리더십으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는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옳았구나, 잘됐다, 제가 합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합류했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저의 역량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적인 커버링과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성화 사역을 교회에 풀어놓고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요, 아직 한국 엘리야의 집 사역의 그 교과목이 다 나오지도 않았을 때 저희 교회에서 시범적인 세미나를 처음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베이스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커버링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강의가 되게 길어지네요. 뒤에 한참 더 있는데. 네, 그러면 목사적 사고방식과 사도적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목사의 생각은요 주로 신자들 개인, 즉 양에게 집중이 되고요, 사도의 생각은 지역교회가 공동체적 비전을 가지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집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목사의 생각은요 회중, 즉 양떼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그 다음 단계로 이끄는 것에 집중이 되고요, 사도의 생각은 회중을 넘어서 도시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이 됩니다. 목사는 조화와 균형과 화평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생각을 집중하고요, 사도는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화가 중요해요. 사회화라는 게 서로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로 어우러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침실로 인도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사도는 교인들의 전쟁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목사는 교사와 함께 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 잘 동역합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의 직분,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오중사역에서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관계적으로 같이 연합되고 화평을 누리고 안정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영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은요, 건강한 토대를 놓아주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어울리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잘 교육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좋은 관계를 맺는 좋은 성도들로 자라나는데 관심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잘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돌적이고 전쟁의 요소가 강하죠.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지금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략과 계시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목사가 이 선지자를 만나면 얼마나 안정감이 깨질 수 있겠어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예언들이 선포되고,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좀 즉흥적인 경향이 있고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예언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질서가 좀 어지러운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보통 도전하고 리스크를 감내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그들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함께 할 때 막 믿음이 북돋아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더 잘 동역하게 된다. 자, 목사는 논쟁을 피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있기를 원하고요, 사도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충돌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보통 안정감을 많이 추구하죠. 그리고 사도는 명확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치 체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단 정치는 민주적이고 목사 중심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목사가 심지어 고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중에 의해서 목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반면에 신사도개혁 운동에서는 사도에 의해서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고 담임 목사에 의해서 목회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회중이 이야기하는 다수결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나 담임 목회자가 선포하는 비전에 다수의 회중이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리더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는 사실 다른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요거는 좀 패스를 하고 요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도적 권세에 대해서 성경의 본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눴는데 요건 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사도성에 대한 다른 강의에서 이런 강의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300여 년간 교단 리더십의 구조, 이 부대를 하나님의 세부대 운동으로 잘 사용하셨다가 이제 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말하는 이슬람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는 비가톨릭 블록 이외에서 가장 놀랍게 성장하고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운동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보여진 환상은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제국을 상징하는 그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돌이 땅에 가득 채워지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로마 시대에 시작되어서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는 분이라고 또 다니엘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절을 바꾸시면서 그 바뀐 계절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쏟아부으시고, 바뀐 계절에 새로운 겉옷을 입히시고요, 바뀐 계절에 새로운 부흥의 불을 주시고, 또 변화된 계절에 교회가 원래 알고 있어야 했지만 현 시대 교회에는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들이 계시되면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주님의 신부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러한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이 일을 캐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과 같다. 이 시대를 향한 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겠다. 여러분, 이게 사도의 역할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않아요. 이것은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죠. 몇몇 리더들, 사도로 부르심 받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 성령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홍정신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여야 될 때라는 계시를 몇 년 전부터 받으셨죠. 그리고 그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요즘 들어 더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부르심이었구나. 사도가 미리 그것을 받고 우리 HIM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해주셨구나.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애국 운동 가운데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이 그 계시를 받고 사도들에게 전달하고 사도들이 분별해서 결정합니다. 때로는 사도들이 직접 받고 그걸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리더십이 지금 그 어느 시즌보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변화를 인지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 처음 나와요.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권한을 주시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이 시대의 열쇠라는 것은요, 열쇠를 주면 그 열쇠를 사용해서 문 따고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 집 열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쓰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물건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니멀리즘이 됐는데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열쇠를 드린다면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제가 제 차키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그거 이제 당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에게 뭘 줬냐? 천국 열쇠를 주셨다. 천국에 들락날락하고 천국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 그 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이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열쇠를 따서 가지고 땅에 풀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주 상징적으로 이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에 관한 언약을 주시면서 천국 열쇠를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내가 뭘 하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데 이게 전체적인 원어를 보면 조금 시제가 독특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이미 매여 있는 걸 매어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미 풀려 있는 걸 풀어줄 것이다.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매어 있다라는 것은 금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맨다라는 건 금지하다, 풀다라는 것은 허락하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성의 인권. 여러분 윌버포스가 나올 뻔했는데 그거 말고 미국에 여성들이 투표권, 그러니까 참정권을 가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동등하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신 것 같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실제 그렇지 않았죠. 과거에 훨씬 심했고요. 약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이 없었다, 투표권이 없었대요. 그들은 투표 인구로 안 쳐줬대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 시대 누군가가 깨달은 겁니다. 이제 천국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것이 풀어져야 될 때가 됐도다, 이렇게 누군가 느끼는 겁니다. 아마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풀려짐을 깨닫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제 이걸 풀어주길 원하시는구나, 여성의 참정권.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고 행동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여성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풀어냅니다 하면 하늘에서 이미 풀어준 것을 지금 허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영적 기류를 바꾸시고 전쟁 등을 일으키셔서 이 일들을 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위한 사도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분들, 올바른 소리들을 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느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끝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해서 공산주의가 이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전 세계에 침투해 있죠. 이게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 영역의 전쟁터에 들어갈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의 뿌리를 이 땅에서 전 세계에서 뿌리 뽑을 때가 되었다라고 전 세계에 있는 사도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공산주의는 천국에서 매여 있는 거죠. 금지. 이제 이 땅에서도 허용된 때가 있었지만 이제 금지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로서 담임 목사인 저도 또 교회 성도들도 이 메시지를 함께 듣고 동의하고, 교회가 무엇이든지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땅에서 합심함으로 매면, 묶으면, 합심함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이 하이브리드 전쟁 가운데 암약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영과 그 세력들은 묶일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서, 이 땅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천국에서 그것을 묶기로 결단하셨고, 땅에 있는 교회가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와 커버링 안에서 그걸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신사도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강력하게 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투표해 보십시오 라고 해봐요. 아니면 제가 목사의 감성을 가지고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그런데 반대하는 형제가 있네. 아, 마음이 아프다. 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 하지 않도록 해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소리를 듣는 것이 현대 정치에 있어서는 이 민주주의가 사실 성숙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정치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정치는 나라를 악한 길로 끌고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는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삼으셨고, 그리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라는 이 은사중난론을 비롯한 이런 교회 리더십 체계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사도 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 단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세븐M 7 영역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 오늘날 천국에서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인지, 풀려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곳곳에 일으키고 계시고, 거기에 정렬된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이 땅의 교회를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영역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 가운데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여러분들에게 사도의 커버링이 없다면 좋은 사도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HIM 또 엘리야의 집 너무 좋은 저 리더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립니다. 그분들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렬할 수 있는 사도의 커버링 안에 정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놀라운 이 사도적 개혁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도 운동입니다. 강의안을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그 시대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도의 리더십이 교회에 필요하고, 이런 리더십과 세부대의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신사도 개혁 운동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가 성경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위에 더 많은 권위와 직함을 가지고 군림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신뢰할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건강한 사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요. 이미 한국 교회 WRI와 HIM을 통해서 이 신사도 개혁 운동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들 가운데 많은 오해와 비판이 있지만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데, 건강함을 갖추고 또 능력 있게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운동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 이 스쿨과 과정을 통해서 이 운동에 합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운동 안에 있는 분들이 왜 우리가 사도적 교회 운동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기타 교회들을 향해 보냈는데,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던 그 시즌에 교회가 들어야 할 그 시대를 향한 음성,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그 시즌의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서머나 교회에, 서머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도적 네트워크, 또한 사도적 교회들, 이 신사도 개혁 운동이 한국에서도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셔서 대한민국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야 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가속화되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이 일에 이곳에 있는 분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